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얼굴이 더 젊어지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동안교회로 바꾸는 게 없습니다. 다 동안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했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시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친형 더 이뻐 보입니다. 이쁘죠?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기억하십니까? 멋있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칼렛 오하라. 기억하십니까? 스칼렛 오하라가 남긴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에 지쳐있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성만 집사님 굉장히 이 대사를 이렇게 극적이듯이 얘기하시는데 맞죠? 이 말은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은 떠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의 소망이 부풀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 조금 어려워요. 고초와 재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전적 표현으로 고초라는 것은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과 사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쑥과 단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봄에 쑥은 약입니다. 그렇죠? 쑥 드셨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예전에 쑥차가 좋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꽤 오랫동안 끓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냥 먹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쑥 좋아해요? 이거 두 명, 저 신영이까지. 그렇죠? 안 좋아해요. 굉장히 씁니다. 이게 바로 쑥이고요. 담즙이라는 것은 간에서 분비되는, 담낭에서 농축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이 액을 담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즙은요, 쓴맛이 있고 쓸개 진을 분비합니다. 이게 그냥 담즙이라는 말은 쓰기 쓴 이런 표현이에요. 심한 고통의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쑥하고 아울러서 기록되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이 말하면 인생의 고난과 재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에가서를 기록하는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후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이 에가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로 써내려갔던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 심판으로 처참하게 함락당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른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 책의 이름이 슬픔의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봐야만 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던 이 노선지자, 늙어버린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멋있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사르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할 때에 절규와 비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숲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담즙이 흘러 넘쳐서 역류하면서 속쓰림을 경험하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아세요? 역류성 식도염. 거의 건강검진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역류성 식도염. 왜 그럴까요? 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레토르트 식품을 먹든지 이런 식품만 먹다 보니까 이 위로 내려가는 관들이 다 식도가 상해버려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쓱 올라오면 어떤지 아세요? 표정이 이그러지실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담즙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위를 거쳐서 식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저리 가죠. 쓰디쓴 지금 그러한 속쓰림을 경험하는 예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때요?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양약. 근데 어때요? 근심. 우리가 하는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살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그 말은 절망적인 탄식이지만 어디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나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호소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크게 낙심이 된다. 마음에 이걸 기억하니까, 이걸 담아두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각종 이유들이 자신을 철저히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럼 무엇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뭐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이 모든 고충,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낙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선지자의 고백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22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자멸되니 지금 소망과 희망,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들 바라보면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진 큰 빛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21절에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그걸 어디다 두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말은 헤세드라는 말, 인에라고 얘기하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관대한 도 혹은 친절한 행위, 이것들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누가요? 윗사람이 나에게 주는. 지금 여기서 윗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대한 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이걸 말하는 게 바로
헤세드라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총, 죄인을 향하여 바라시는 무한하신 사랑 이걸 의미합니다. 이 다음에 신학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약속하면 어때요? 손가락 걸고 끝나죠. 비밀이야 하면 뭐예요? 그 비밀은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야, 비밀이야 하면 누구하고? 나하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다는 것. 그게 언약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라. 예레미야는 이것처럼 절대 불변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영영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에 의지해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호소하는 것. 이 장면을 예레미야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완전히 나가있고 잠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쳤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심. 그게 예레미야가 가졌던 첫 번째 소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성실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이 성실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도덕적,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 변함없이 꾸준하고 안정된 호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실은 상호 신뢰의 초석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속성으로 특별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 아니라.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가요. 지금 맞으러 가는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주인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 언제 쓰죠? 누군가 그 일을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히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냥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 이 단어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람처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유다 백성들이 거듭한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 그리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 간의 교제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순하게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죠.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성실을 멈추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에 나오면 어때요? 상쾌하죠. 왜 상쾌할까요? 밤에 이슬이 내려요. 아침은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죠. 이전에 그 전날 저녁까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싱그러운 햇살을 맞고 그 공기를 맞을 때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그들이 늘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 이런 걸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땅 한 평이라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대 이스라엘은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복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선물로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이면서 소망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왜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전,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얘기하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절망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게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니 우리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유다는요,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만 들어와도 힘이 든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들어오죠. 왕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 힘으로, 아니 자신의 백성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만. 이거 정답입니까? 어휴,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정답 아니잖아요. 아니 왕이 그러면 어느 다른 나라에게 힘센 나라에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모압과 암몬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 근데 이거 아멘 하셨으면 진짜 믿는 좋은 거예요. 영국 교수님들은 제가 약하죠. 이게 정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토지나 사람이나 세상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네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선한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사람.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실내 인테리어라고 하지만 그때 노가다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간조라고 하죠. 한두 번 이렇게 돈을 정산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항상 그 쇼핑백에 뭘 하나 들고 오세요. 뭔지 아세요? 그죠? 전기통입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매일 먹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연락할 방법도 아버님의 정산이 어떻게인지도 모르지만 아빠가 들어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버지 손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손에 쇼핑백이 들려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저의 어린 시절 그 작은 기다림 아까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죠. 누구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바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 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보이겠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다림이 있기에 그는 감사하며 그러므로 그 기다림은 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옳다는 말입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옳고도 좋으신 분이시기에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옳고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징계로 인해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지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패한 현실 속에서 다시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겠죠.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기다림으로써 사랑을 되찾으라는 말은 사업에 실패한 분이거나 건강에 실패했거나 경쟁에서 낙오됐거나 시험에 낙방됐거나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의 고초이고 재난이며 쑥과 담즙을 마시듯 쓴 잔이면 틀림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성도라면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줄 알아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성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어느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모든 주식을 올인했대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주식이 땅을 쳤답니다. 그때 갖고 있던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고 이번에 팔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겠죠. 그건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혼하면서도 기다리잖아요. 돈 벌 생각에. 근데 왜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기다리는 거, 여러분 뭐 돈이라도 넣으셨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몇 억 넣어놨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혹시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난 내 마음만 드렸는데요. 근데 선거철이라서 색깔 얘기하기가 참 모았어요. 그런데 반등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색깔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가 좋아지겠죠. 반대로 하얀 목소리에 불이 들어오면 기분이가 하나님은요, 항상 기분을 어떻게 만드세요? 좋은 색깔.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색깔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곳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여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고초와 재난 있겠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셨을 거예요. 아니,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낙심일지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 싸매고 누워있으면 해결됩니까? 그냥 하나 주면 다 정리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질병의 고통,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쑥과 담즙이 넘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애가 떠오를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커다란 애가 반짝하고 여러분 앞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끝까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닌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가 열심을 낸 기다림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